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른이 되면서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도 복잡해지고 삶도 복잡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마다 준비된 심령마다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마음 열어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을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힘있게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 능력,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주님 우리 삶에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비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 아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구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 나와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죄와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사 열방 예배되어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증인 되도록 불러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어린이 주일을 맞아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상한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발걸음마다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칭찬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고마우신 주의 사랑 능력이라 노래하니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속에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이 오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부활승천 지금 이곳에 함께하시는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내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의다 노래하니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이 다시.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의다 노래하니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나의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마지막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대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머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감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항상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흠이 많고 약한 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글쎄 주여 지금 나아감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따라가게 하소서. 내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의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의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 주시지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사로잡힌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측에 새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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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령 좀 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능력의 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시고 아버지 함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주님께 나와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함을 감사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싱그러운 꽃내음과 서서히 초록색으로 변해가는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섭리 안에서 저희들이 올해 푸름 속에 가정의 달을 맞이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며
보듬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특별한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전함과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심이 주님의 기뻐하신 같이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사에 우리의 행함이 어린이들이 보기에 선한 모범으로 보이게 하시고 아이들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복되게 하셔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말씀과 교훈으로 바르게 양육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님들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함으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기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다음 세대의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교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나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모든 능력으로 못 고치실 병이 없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많은 교우들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병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그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길 저희가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들에게 더욱 강한 믿음을 주시고 힘든 통증이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여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어 그 질병이 온전히 나아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도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부 행복동산을 시작으로 많은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게 하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 위상을 높여주시길 원합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국내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과 정경조착, 부정부패 등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어렵고 힘든 시절 자잘못을 명확히 하여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못 살고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 네팔을 위하여 저희가 기도합니다. 강진사고로 희생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영령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리조이스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시인원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대원 각자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영성 있는 찬양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 계신 분들 인사할 때 어린 주일 맞아서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됩시다.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다들 출타야 해서 못 나오신 분도 많지만 그래도 참 오늘 처음 나오실 때 낯선 교를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행복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김성훈, 서은숙 집사님 가정에 윤건이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 발걸음 영생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크게 드리는 복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맡겨주시는 아들 믿음으로 잘 기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는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위한 선한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3부 예배 때는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밤 예배 가정 세미나가 이제 시작되는데 우리 이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정 세미나 기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니까 평소에는 수요일 밤에 못 나오셨던 분도 다 나오셔서 가정에 관한 귀한 말씀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서 2부 3부 예배는 교회학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과 다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격월로 홀수 달 첫째 주일 이웃사랑 주일로 지낸데 우리가 부스러기 동전도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다 모아서 독거 노인 소년 소녀 가장들 돕는 데 쓰니까 나가시면서 부스러기 저금통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네팔이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바누아투 그 태풍 때도 여러분들 구호의 손길을 해줬습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네팔 사람들 위해서 우리 정성을 모아서 다음 주일에 구호헌금 바치겠습니다. 또 힐링타임스가 가정의 달을 맞아 새롭게 나왔으니까 필요하신 만큼 가지고 가셔서 아파트에도 뿌려주시고 또 상가에도 이것을 비춰놨다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12기 부부행복동산 오늘 2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는 영등포노회 체육대회가 남선교회 연합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우리 오전 8시부터 이 미니 버스가 운행하니까 많이들 오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체육대회도 참관하고 또 야외 나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아기 학교가 시작됩니다. 오전 10시에 기쁨 오래서 시작하니까 갓난 아이들 된 가정들은 가족 데리고 오시면은 참 아이들 어렸을 때도 영적 교육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광고는 쭉 보시고요. 이번 주간에 또 토요일에 결혼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습니다. 신동선 장로님, 정순자 권사님 가정. 특별히 버스가 오후 5시 30분 교대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길 원하시는 분들 메이필드 호텔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은 모두 다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생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개업한 가정들 서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입원한 가정들 한지호 원로장로님 비롯해서 입원하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드리니 주여 받아
저희에게 귀한 믿음의 가정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 계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을 바쳐서 저희들 소득의 11조와 각다 제물 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땅 끝까지로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십자가의 사랑의 용서를 통해 다 치유받고 날마다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충성을 다하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신 한지호 원로 장로님 비롯한 연약한 성도들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며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영하는 모든 일들 복되고 형통하게 있어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일어서며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며 저희와 함께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무거운 시가 십자가 있고 눈물의 기도 제목이 싸우니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들마다 하늘 보좌에 상달돼서 이 시간도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저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제를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마지막 때 사명 총성스레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부 행복 동산과 또 내일 모레 있을 남성교회 노예 체육대회와 또한 목요일에 있을 아기 학교에 이르기까지 모일 때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어느 곳에 있든지 출타한 모든 성도들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부터 16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의 시인인 T.S. 엘리엇은 The Wasteland 항무지라는 시 가운데서 사울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4.19가 4월에 일어났고요. 또 작년에 4월 16일에 저기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의 이 참사로 인해서 어린 학생들 비롯한 304명의 인명이 희생되었고요. 또 금년 4월 25일에 저기 네팔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발견된 것만 해도 10,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이되고 목숨을 잃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둘러봐도 어디를 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4월이 지나고 5월 가정의 달을 찾으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병들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 할지라도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을 영적으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천국과 같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감동을 주면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가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상처와 불행 가운데 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감동과 감정은 철자 하나 차이지만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가정은 천국같이 행복할 수밖에 없지만 감정을 사는 가정은 지옥같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월,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이 감동 시리즈로 오늘 첫 시간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감동을 주는 부모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감동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마음속에 와닿는 한 신앙의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가부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 감동적인 부모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그 당시 이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 사르바르로 피난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한 신앙의 여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가 내 양식을 대주리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마치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정성껏 물을 대접해요. 그래서 빵 한 조각을 달라고 또다시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저에게 이 빵은 없고 이 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이 올리브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 빵을 만들어 먹고 이제는 저희 아들과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그는 지금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 열왕기상 5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베니게 지방에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사는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아,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는 믿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종이 왔을 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은 우리가 순탄하고 형통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사랑하는 남편 잃어버리고 아들과 함께 외롭게 살고 있는데 그나마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빵을 구워 먹고 죽기 바로 직전에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먼저 어떤 불행과 고통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마지막 죽어가는 절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이루어야 된다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이랑 밤늦게 TV를 보고 있어요. 뉴스 시간이 됐는데 헤드라인 뉴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궁금했어요. 아빠, 헤드라인이 뭐야? 그럼 물은 거예요. 그것도 모르니? 헤드가 뭐니? 헤드가 머리잖아. 라인은 뭐야? 선이잖아. 그러면 헤드라인은 가르마잖아. 가르마. 그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모든 삶의 헤드라인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내 자녀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어쩌면 내가 채우지 못했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 양육을 뛰어들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녀 양육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아서 잘 기르라고 허락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녀들을 잘 길러서 그들이 커서 재능을 따라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자녀 양육이 바로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예수전도단 국제대학 사역 리더로 있고 또 가정 세미나를 많이 인도하시는 박현숙 사모님이 쓴 하나님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을 최근에 펴냈는데 그가 거기서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이 자녀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이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자녀들과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자녀들 영적으로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저희 딸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기르겠어요. 그러나 제 힘으로 도저히 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딸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저는 다른 기도 못했어요. 한 가지 기도만은 매일 잊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착하고 바르게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2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정말 기도한 대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울 정도 건강해졌어요. 여러분이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참 애가 착해요. 그리고 바르게 잘 자라준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한 가지 후회되는 게 있어요. 이왕이면 얼굴도 좀 예쁘고 몸매도 날씬하고 좀 공부도 잘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좀 덧붙일 건데 그걸 덧붙이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먼저 심어준 게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교구 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간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 그 따님이 믿음으로 잘 자라났어요.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내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써라. 그래서 어떤 신랑감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 봐라. 그랬더니 17가지가 나오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15가지는 아빠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2가지는 아빠하고 다른 거예요. 첫째는 아빠보다 키 큰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다. 2번째는 아빠보다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주일 마음껏 이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런 남편을 만난 거예요. 17가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때 우리가 이 신앙을 심어주기보다도 자식들과 시간도 같이 하지 못하죠. 그저 입만 열면 공부해라, 성적 올려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직장 가라, 이런 소리 나지. 그들과 다정다감하게 고민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한 시간을 얼마나 가졌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부모의 요구를 들어주기 원하는 책망과 야단보다도요, 사랑으로 다가와서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부모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어떻게 자동차 바퀴가 움직여요? 하고 물으니까 휘발을 넣으니까 그게 연소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이 동력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이 클러치와 변속기와 추진축을 통해가지고 바퀴를 움직이니까 굴러가는 거야. 그러더래. 이 아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그러더래.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돌아가요? 하니까 엄마가 단 한마디로 끝내버리더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빙글빙글. 그래. 여러분,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의 고민에 귀만 기울여 줘도요, 그들의 마음에 쌓인 거 다 들을 수 있어요. 거기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저는 요즘에 SBS TV에 리얼 가정 치유 프로그램인 아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딱 한 번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탤런트 강서구 씨, 또 조민기 씨, 조재현 씨, 개그맨 이경규 씨, 이 네 가정이 딸들과 함께 그 아빠들이 출연을 해요. 그래서 실제 생활에 쭉 방송을 해준대. 제가 정말 눈물겹게 봤던 한 가정이 있었어요. 그것은 탤런트 조재현 씨 가정이에요. 이분이 TV, 영화, 연극 얼마나 바쁘게 활동합니까? 집에 돌아오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이야기하기 싫어요. 자식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단 아내와 더불어서 씻고 나와가지고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하거나 TV를 보거나 대사 연습하거나 그것이 가정에 와서 하는 삶의 고작이더라. 그런데 그에게 딸 혜정양에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아빠가 한 번도 다정다감에 가서 말을 붙여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정말 눈물겨웠던 대목은 어디냐면요. 보통 20대 청년 되면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살 텐데 내가 그 TV를 보는 가운데 정말 주목해서 본 것은요. 그의 방은 하루 24시간 열려져 있었어요. 1년 365일 문을 닫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뭘 느낀지 아세요? 저 아이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엄마 아빠의 사랑의 손길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문을 꽁꽁 닫고 살아야 할 그 시기에 문을 열어놓고 엄마 아빠가 다가오길 바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붙여주길 바라고, 자기의 고민을 들어주길 바라고, 자기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있겠는가.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에 다가서서 그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주고 그들의 장래의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그 부모, 바로 그 부모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과 합심해서 기도로부터 자녀들의 문제를 풀어갈 때 거기서 풀리지 못할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적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일생이 복되게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지금 통에 밀가루 한 주먹밖에 없고 병에 올리브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빵 구워 먹고 마지막으로 아들과 그 마지막 식사하고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 절박한 상황에 있는 가정에 갔어.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 빵 나한테 만들어 가져와라.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너와 내 아들이 나눠 먹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정하고 매정한 주의 종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주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하고 행복의 문을 열어놓기 위한 주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쯤 되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았어도 제대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 이제 남은 이 음식 우리 자식하고 나눠 먹어야지 내가 누구한테 이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비난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가문은 그 남은 이 밀가루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먼저 주의 종에게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절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길 바라면서 세상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길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때 우리 부모들이요, 그저 자식들 의사나 약사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교수나 사장이나 회장 되기만을 기대해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만 기대하고 있으니 그 자식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대공원에 한 아이가 엄마를 따라 놀러 갔다가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공원 한가운데서 울고 있으니까 그 공원에서 섬기던 도우미가 와서 왜 우냐고 물으니까 엄마를 잃었다는 거예요. 엄마 옷자락을 이 사람이 많은 데서 꼭 잡고 다녀야지. 엄마 옷자락을 놓치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엄마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치마가 너무 짧아서 손을 들어도 안 닿아요. 그러더래. 자기 자신의 멋내고 외모나 사치에는 관심이 많고 자기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욕망에는 가득 차 있고 세속적인 판단 기준과 욕구에만 사로잡혀서 어떻게 자녀들을 바로 기를 수가 있어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자식들 좋은 대학 가면 뭐하고 좋은 학과 전공하면 뭐하고 또 좋은 직장 들어가면 뭐하고 또 좋은 집안으로 시집 장가가면 뭐합니까? 신앙이 없어 놓으면 다 영적 교만에 빠져 세상으로 빠져들어 버려요. 더 이상의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과 내 자식들만 위하는 이런 기복신앙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적어도 오늘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으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그것이 복음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일생도록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가 아들을 둘 낳고 첫째 아들은 약사가 되고 장로가 돼서 아버지 뒤를 잇기를 원했고요. 둘째 아들은 저를 덤으로 주시니까요.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형은 영화를 영 심을 시기에서 영식이라고 하죠.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를 의 심을 시기에서 의식이라고 이름 지어요. 제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인정 안 해주죠.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제가 인정하는 말이
이름이에요. 그런데요, 사람은 이름 지어준 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도 많고 사랑도 많고 눈물도 많은 목사지만서도요, 불의한 일은요 정말 못 참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고등학교 때, 물론 저희 이 학교가 학생 독립운동이 일어났던 학교이기도 했지만은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정권 때 이 국가보안법 개정을 한다 해가지고 그냥 길거리 뛰쳐나가 데모를 하다가 내가 보호 조치를 받았고 학교를 못 다닌 사람이요. 전혀 안 믿는 표정들 짓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두환 정권 때 이 살인마 전두환은 물러가라 외치다가 정말 끌려갈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장신대에 와서 저희 데모하는 것을 지켜보던 성동서, 그때 성동경찰서 정보 과장이 그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외치니까 저를 불쌍히 여기서 눈 감아줘서 그랬죠. 데모 주동했던 저를 왜 안 잡아갔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선제 개헌이 통과되고 또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에 제가 그때 비로소 이 데모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만 전념해 왔어요. 그런데 미국 유학 가서 교수생활 하다가 이제 15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와서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요, 그냥 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아주 불의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못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저희 아버지와 같이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김 목사, 나는 김 목사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네. 그래요. 그래서 뭘 감사하세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아들을 낳았는지 정말 감사하네. 그렇게 어려운 교회 목회하면 나 같으면 그만둘 것 같은데 끝까지 참고 교회를 개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감동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다 아버지가 이름을 의식이라고 지어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뒤에서 기도해 주시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저희 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심어줬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이 믿음 붙잡고 지난 15년 동안 목회해왔어요.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하고 풍요하는 교회를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가정의 세상적인 전통이 아닙니다. 또 명예도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2011년 7월 26일과 28일 사이에 이틀 사이로 세상을 떠난 홍용희 한재순 성도님 부부는요, 이 시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채소 장사를 해서 정말 어렵게 모은 돈 10억 원을요, 이제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거동하기 어렵고 세상 떠나기 앞에 하나님 앞에 다 바친 분이에요. 두 분이 연이틀 짜리로 하늘로 떠나간 다음에 장례를 치르면서 그 모든 유산을 정리해 봤더니 280만 원 현금 남아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고통당한 사람들에서 나누고 베풀고 떠난 거예요. 장례를 치른 후 5남매가, 그중에 딸이 이 새벽 편지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5남매의 학비를 빼고는 모든 것을 악착같이 아끼며 살아오셨어요. 더운 날 선풍기 한 번 덜 켜고 한겨울에도 헤어진 내일을 입으시고 난방 없이 추운 겨울을 버티셨어요. 먹고 싶은 반찬도 안 드시고 고기도 안 잡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모은 돈임을 잘 알기에 우리 형제들은 부모님이 더욱더 자랑스러웠어요. 부모님이 기부한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삶이요, 신앙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며 일생을 사신 부모님, 저희들은 평생의 그 신앙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면서 그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는 그 고백을 그 글에 띄워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 심어주면 우리는 떠나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뒤를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먼저 주의 종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해서 먹으라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본문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가 평생 믿음으로 살았어.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은 순종하며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에게 빵을 만들어 오고 나머지는 그 아들과 나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가정이 복이 임해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이 통에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병에 이 올리브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가부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어머니에게는 세상 희망이 모두 다 끊어지는 더 이상의 슬픔과 절망이 있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과 행복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한 자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축복과 행복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경에까지 그 기사가 기록될 정도로 자손 대대로 아니 영원히 그들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한 거 아니에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복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 이제라도 그 말씀으로 돌아가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너무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국 아동 종합 실태 조사에서 보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삶의 만족도가요 60.3%로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에서 꼴찌. 그뿐만 아니라 이 요즘 청년 세대는요 5포 세대라 하지 않습니까? 5가지를 포기한 세대예요. 뭐예요?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한 시대. 그래서 지난 3월 16일에 강복 70주년에 맞아서 한겨레 신문 설문조사에 의하면 20대 청년들의 우리나라 이 삶의 만족도가 28.4%밖에 안 됐어요.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저 예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니라, 봉사 많이 해라, 충성 다해라 이 말만 해가지고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해서 믿음의 복을 누리고 일어서야 돼요. 그 모범을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도 함께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행동주의 가족 치료했어요. 가장 행하기 어렵지만 가장 감동적인 자녀 양육 방법은 사회학습 이론 학자였던 캐나다의 엘버트 벤두라 박사가 주장한 모델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모범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교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방해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초등학생 아들이 선생님이 보낸 가정통신문을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들은 성격도 좋고 매사가 적극적이어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큰 단점이 있는데 여자아이들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고쳐주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보냈어요. 그러자 그것을 읽은 엄마가 선생님한테 이렇게 답장을 써보냈어요. 선생님, 아들의 단점을 꼭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성공하면 제게도 그 방법을 꼭 가르쳐 주십시오. 지 아빠가 이 아들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더니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그들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해서 변화시키기보다는 우리는 그저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말로 안 되면 그저 폭력을 행사해서 뜯어 고치려고 하니 그 자녀들이 점점 우리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버린 현실이에요. 지난 주간 한 성도님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캐나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남자가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났어. 고생 끝에 자수성가를 했어.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또 그가 평생의 소원이었던 최고급 스포츠카를 구입했어. 그래가지고 날마다 그 스포츠카를 보면서 행복이 겨워서 사는 거예요. 하루는 스포츠카 이 손질을 하려고 나왔는데 어디서 막 긁는 소리가 나요. 떡 둘러보니까 아들이 한쪽 구석에서 스포츠카에다 못으로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그냥 확 돌아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 수리 공구를 들어가지고 그 낙서하는 아들의 손목을 그대로 내려쳐버린 거예요. 손목이 부러져 버립니다. 피가 터져나가요. 한순간에 저질 일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급히 앰뷸런스 불러서 병원에 가서 대수술 받았어요. 마취에서 깨어난 아들이 자신의 한 행동이 얼마나 아빠에게 참 분노를 샀는가를 알고 아빠에게 그 수술한 손으로 빌면서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아들의 용서 받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돌아와서 차를 세워놓고 들어가려고 보는데 눈에 확 띄는 게 있어. 아들이 낙서해 놓은 그 글씨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에게 얼마나 잘못했게 깨달은 그 죄책감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어. 차고로 뛰어들어서 엽총을 꺼내고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발견된 그 낙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Daddy, I love you. 아빠, 사랑해. 이 아들은 아빠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빠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 자에 새겨놓고 아빠가 두고두고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사랑을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한순간에 아빠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아들의 사랑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랑의 감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영적으로 일으켜주는 신앙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삶의 모범이 돼서 살아가는 그 감동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에서 4절에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녀들이 상처 주지 말고 신앙의 모범과 사랑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영적으로 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누리게 될 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장로님 손녀딸이 한 집사님의 둘째 딸이 태어나자마자 심장에 구멍이 뚫렸어. 또 폐에 부종이 생겨서 호흡 곤란해서 참 어려움을 겪어서 한 주간 내내 우리 새벽 기도에 합심해 기도했습니다만은 저희 딸아이도 태어나자마자 피를 토하고 혈변을 쏟고 급히 백병원 응급실로 갔더니
이 뇌출혈, 위출혈, 장출혈로 인해 가지고 피를 절반 이상 쏟았어요.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포기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자식 가진 부모로서 자식을 포기하라 했을 때 포기가 되겠습니까?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서 밤을 지새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가시려면 무엇을 이 땅에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면 저는 이 딸을, 그때 당시는 여성 목사 안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사 사모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밤새워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딸을 목사 사모로 드려서 하나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주기 원합니다. 밤새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새벽 4개 일어나자마자 통금 해제되는 시간을 기다렸다 바로 백병원 중환자실로 갔어요. 인큐베이터를 찾아봤더니 저희 딸아이가 그 전날까지만 피를 얼마나 쏟았더니 흰노랬던 애가 수혈을 계속 해가지고요 얼굴수름하게 살아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감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생 때 또 가수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이제 네가 응답해라. 아빠는 그렇게 소원하고 너를 살렸는데 네가 가수가 되든지 사모가 되든지 이제 네가 응답할 때다 그랬대. 우리 딸이가 울면서 그래. 아빠, 그러면 가수 사모하면 안 돼요. 그래. 가수 사모가 되더라도 사모는 해야 된다. 그러고 자랐어. 근데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교수 생활 3년 하다가 15년 전에 치유하는 교회 왔다. 그때 얼마나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정말 불의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싸웠어요. 또 여러분들이 합심 압력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후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희 가족들에게만은 상처 안 주려고요. 제가 교회에서 있었던 일은 한마디 집에 가서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집에 가서 그날 마침 우리 중등부 선생님인 집사님이 5월 5일 어린이날 저희 가족 식사 초대하겠다고 해서 내일 모레 우리 그 집사님 식사 초대 가자 그랬더니 저희 딸아이가 자기는 안 가겠다. 아니 너 중등부 선생님인데 왜 안 가?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에요. 그 집사님 아빠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말 듣는 순간 그냥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니? 그렇게. 저도 다 알아요. 그래. 근데요, 정말 그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내가 가서 용서해야지. 아빠, 저는 사람 미워하는 죄 더 이상 범하고 싶지 않아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정말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저희 집사람 둘이 그날 화요일 저녁에 초대된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예약된 방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님이 저희 앞에 무릎을 뚝 꿇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그동안 정말 많이 괴롭혀서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것은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난날 목사님 괴롭혔던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 집사님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돌아와서 저희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안나야, 그 집사님이 용서를 구하더라. 이제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겠지? 그리고 그 일을 덮고 지나갔어요. 한 10년가량 제가 이곳에 온 지 지났을 때, 저희 딸애가 대학생 되었을 때예요. 어느 날 밤늦게 저희 네에게 엄마 아빠 시간 있으면 할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이야기인데? 엄마 아빠가 지난 10년 동안 하옥동교회 가서 얼마나 고생한 거 제가 다 눈여겨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참 괴롭히는 그분들을 다 용서하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목사할 수, 사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엄마 아빠 사랑하고 존경해요. 나 앞으로 엄마 뒤를 이어서 목사 사모 될게요. 그 고백을. 그날 딸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 최대의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인 사우스 웨스턴 신학대학원을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셔서 유학을 갔다가 마치 방학이 돼서 어제 돌아왔어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양육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뜻하지 않은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기 속에서도 감정을 사지 않고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 의만 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앞길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성과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면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해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가 지난날 자녀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함으로 상처 주고 고통당하게 하고 불행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저의 믿음 없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며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이렇게 감동을 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을 통회하고 자복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지남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가장 소중한 자녀들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가 부모로서 청지기 사명 감당하지 못함으로 해서 감동을 주기는커녕 감정만 불러일으키고 저들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다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동의하고 자복하옵나니 지난날에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행하며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감동을 주며 지난날을 치유하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모두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결단하는 모든 기도 다 들어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뜻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
되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이 시간에는 지난 화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김성문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